둘러싸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물상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선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이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고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하시기 위해 부정신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니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셔서 그 비밀을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이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합리적이지 못하고 미련해 보이나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길임은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주님께 또한 올려드립니다.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해 주셔서 당신의 지으신 목적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둔함을 고백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순결함 가운데 지혜와 명철로 채우소서. 오늘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주의 심장으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아마존 홍성진 선교사님, 필리핀의 정준 선교사님, 러시아의 배봉현, 김원수 구속부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주셔서 주신 사명 힘있게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이 지역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수록 강팍해지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많은 자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복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 지역이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영적으로나 또한 우리가 육적으로 눈으로 보기에도 아름다운 지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실로원 교회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지는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진실한 종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오늘은 신명기 1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제가 32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복과 저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복, 그 복은 당연히 우리들이 알고 있지요. 그런데 저주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저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탄을 사용하고 어둠의 세력들을 사용하여서 그것들에 빠지게 되어진 자들은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저주에 처해지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저주도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축복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그 산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모세는 마지막 유언으로 이 신명기라는 어떤 유언적인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가게 되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12지파 중에 6지파가 그곳에 서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이라는 산 앞에는 나머지 6지파가 그곳에 서서 저주를 선포를 해라. 이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주어져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저주가 주어져요. 오늘 아침 묵상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참 우리들이 축복을 받는 부분들, 축복은 우리가 복을 기원하다, 빈다, 비축자니까 복을 비는 축복에 대한 설교, 축복에 대한 어떤 기도, 이런 것들은 무척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당연한 이치들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주가 온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다가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라는 쓴소리를 할 때에는 듣기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왜 저렇게 우리 목사님은 맨날 고리타분한 이야기들만 할까? 좀 재미난 이야기를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적으로도 그냥 재미있게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이야기들도 많을 텐데, 저도 참 그러면 좋은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다가서면 설수록 지금 모세의 심정과 같은 그 모습으로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의 복과 저주를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자꾸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자꾸 꺼려지는 분들은 본인들의 신앙심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세상에 그만큼 가까우면 세상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자꾸만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다가서 있는 분들은 그곳에서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해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은 어떤 젖먹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신앙, 어떤 딱딱한 음식을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또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들이 더욱더 깊은 신앙 속에 좀 더 나은 신앙 속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지면서 참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이것 안에서 이것같이 좋은 말씀이 없고 이것같이 좋은 축복이 없구나, 이것을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냥 지키라가 아니에요. 주일날만 지키라가 아니에요. 주일날만 예배하는 그 시간만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지키라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지키니까? 그게 완전히 올무에 씌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지켜집니까? 저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게 깝깝하게, 그렇게 삭막하게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오류를 범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은 이미 그렇게 오염되어져 있는데 라고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항상 지켜라.
또 하나 2절에서는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4절 마지막 부분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5절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6절에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게 하신 일. 7절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참 기억할 것은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비록 우리의 자녀들은 겪어보지 못했지만 우리들은 다 겪어보지 않았느냐? 우리들은 다 겪어보지 않았느냐? 참 부모가 되고 우리 정도 나이가 된 분들은 산전수전, 공수전 다 겪어봤어요. 그런데 못 겪어본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기사, 어떤 홍해물이 갈라지는 것, 어떤 이런 엄청난 일들을 여러분들은 겪어보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은 신앙적으로 앞서 가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그 상태까지도 많이들 겪어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많은 것들을 겪어보신 분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모세처럼. 지금 모세는 많은 것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것들을 겪어보지 못하면 그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고, 또한 그 이야기를 목사님들이 해줘도 어떤 영적인 어떤 그 선배들이 그 이야기를 해줘도 내가 안 겪어보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가보지를 못하니까. 그거를 체험을 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성경을 많이 봐야 된다.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 성경을 보십시오. 하루에 1시간 이상 어떤 묵상의 시간, 어떤 하나님과의 조용한 대면하는 그런 큐티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은 점점 하나님의 세계로 다가설 수가 있어요. 그쪽 세계를 맛볼 수가 있어요. 그쪽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멀리 동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전혀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겪어보지 못한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진리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8절부터는 주님이 주신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9절에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장구하리라. 참 중요한 말들이 10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다. 11절에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나안 땅은 사실 애굽 땅이나 어떤 메소포타미아 땅이나 황하 문명이나 이런 인더스 문명이나 이런 5대 문명 발상지, 4대 문명 발상지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땅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나안 땅 할까? 왜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할까? 애굽의 풍요로움과 메소포타미아의 그 풍요로움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면 참 가차하는 땅이다.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척박한 땅에 가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방신들에 의해서 완전히 체포되어져 있고 온갖 귀신과 온갖 잡신들에 의해서 사로잡혀져 있는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나 어떤 인더스,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 여러 잡신들이 만 가지 이상의 신들을 섬긴다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황하문명. 어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같잖아요.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그 모습들은, 그 사람들은 그곳이 천국임을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항상 돌보아 주시는 땅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지켜주시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곳을 가보지 않고 그것을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점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시게 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곳에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비와 이슬을 체험을 해보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어떨 것이냐? 16절부터 17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닫으신다는 거예요. 명심하라는 거예요. 명심하라.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18절에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우리 자녀들은 겪어보지 못했어.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부터 미간에 표를 삼고 손목에 기호를 삼고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본을 보이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면서 집을 나설 때 들어갈 때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것들을 다 써서 붙여서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게 해라. 세상에 가까운 분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렇지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1장에서는. 그래서 26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예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너희가 선택을 해라. 너희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하든 그것은 너희에게 달려있다. 너희가 복을 선택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저주를 선택을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치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법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정해주신 법이다. 하늘이 정해놓은 자연의 법칙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7절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28절에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에서 다른 신들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다른 신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 신일 텐데, 신과 같은 그 모습일 텐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령님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아주 좋은 신앙입니다. 이미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시면서도 그 소중함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어떤 돈을 놓고 저울질하게 만든다고 하면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10억, 100억 놔두고 1억? 1000만 원? 과연 여러분들은 어디를 쫓아갈 거예요? 어디를 쫓아갈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있고 에발산이라는 곳이 있다. 그 산은 항상 여러분들이 생활을 할 때에 보이는 산이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항상 보이는 산이다. 여러분들의 문설주에 하나님의 명령을 적어서 맨날 그것을 쳐다보라는 그 모습처럼 여러분들이 산 가운데에서 그리심산을 쳐다볼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하나님이시구나. 에발산을 쳐다볼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 때 우리들이 저주를 받을 수도 있구나.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라. 그래서 31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모세는 각 장 마치는 때마다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축복의 땅을, 그 하나님 나라라는 그 천국을 꼭 차지하십시오. 꼭 들어가서 차지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차지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시고 좋은 하늘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나약하고 미흡합니다.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육체적인 그러한 몸을 가졌기에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항상 지켜주는 그 하늘의 복을 흠뻑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47장 하시는 게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임서이가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니 주님 품이세. 시험 말람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차서니 주님 품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차서니 주님 품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차서니 주님 품이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